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가? 누가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가? 올해 12월 25일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성탄을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음에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는 참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기쁨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총을 우리들이 기대합니다. 수십 년 전에 아폴로 15호가 달에 착륙한 적이 있죠. 그 아폴로 15호를 타고 우주여행을 떠났던 우주여행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임스 어윈이 달이 착륙해서 마음속에 끊임없이 외웠던 성경 구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경 구절은 다름 아닌 시편 19편이었습니다. 온 우주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외웠는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참 이 시편 19편의 말씀을 외우면서 하늘을 보고 멀리 바라다 보이는 지구를 보고 또 주변에 있는 별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우주 속에서 참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 그건 참 상상만 해도 황홀할 일인 것이죠. 그가 이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공 같은 별 하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닌 지구였습니다. 축구공 같은 별이 아름답게 비추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어윈의 마음속에는 성경 9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이 나면서 특별히 그 말씀을 외우면서 마음속에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여, 저 축구공만한 지구를 무엇이간데 그렇게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까? 이 우주 안에 수억만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저 지구를 왜 기억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저 속에 우글거리고 살고 있는 저 사람들, 인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어 사람 되어 저 지구 속으로 들어오셔서 구원하려 하셨다니요.
하나님이여, 저 지구가 하나님의 눈에는 어찌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게 보이신 것입니까? 참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지구 안에서 생각하던 그 성경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감동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태어나신 성탄을 기념하고 경배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탄생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래 본체가 하나이시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에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인 거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이 불가사의한 사건을 무슨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해하려고 해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신비한 일이라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표현들을 여러 작가들이 여러 모습들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 중에서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그 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견줄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같이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와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전지하심은 당시 통용어였던 아람어를 발음 하나하나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으셨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마치 화가가 자기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이 극작가가 자기가 쓴 연극 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글을 듣고 나서 어떻습니까? 좀 마음에 와 닿으세요? 참 잘된 표현된 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그림처럼 좀 저절로 그려지는 듯한 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이렇게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자기가 태어날 장소로 베들레헴 구석진 곳에 있는 마구간을 택하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호적하러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온 요셉의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뭐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빈방을 애타게 찾았지만 구할 길이 없었어요. 아내는 배가 불렀고 언제 해산할지 모르는 불안을 안고 있었던 그 요셉, 빈방 있기를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그러나 빈방이 있었습니까? 빈방은 없었어요. 그래도 찬이슬은 맞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마구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마리아가 산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애를 낳아야 하는 긴박한 순간이 된 겁니다. 자, 요셉은 두리번거리면서 주위를 찾아보니 짐승의 먹이를 담아주던 구유가 보입니다. 자, 그 구유를 털어서 적당히 깨끗하게 한 다음에 자기의 몸에 걸치고 있던 옷을 깔아서 구유의 아이를 낳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부랴부랴 옆에 있는 집으로 달려갔겠죠. 물을 끓여서 양동이에 물을 담아와서 자기 아내를 수발하고 그리고 아이를 씻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장면이고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마구간이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양들이 오락가락하면서 배설물들, 정말 그 배설물에 배설한 오물들이 풍기는 악취가 가득한 곳 아니었겠습니까? 천장에서는 아마 거미줄들이 여기저기 매달려 있었겠죠. 또 쥐들이 아마 들락날락거리는 아마 고약하고 어두침침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마구간을 하나님 자신이 출생할 장소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마구간과 비슷한 외양간이라는 곳을 압니다. 외양간 여러분 아십니까? 그곳에 소들이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얼마나 냄새나고 악취가 가득한 곳입니까? 유대의 마구간과 우리의 외양간이 얼마나 다를지 우리가 다르긴 하겠죠. 그렇지만 냄새나고 고약한 곳이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더럽고 추한 곳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만 가지 기생충들이 다 기어다니는 곳, 그런 곳에 오신 겁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걸까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셨던 것일까? 여러분,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뭐길래 저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롱한 그 별들 가운데 거하시던 하나님께서 저 흉악한 마구간에 태어나셔야만 했던 것일까?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에 담긴 사랑, 그 사랑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을 일컬어서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다 기뻐할 너무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가 드디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 의도하신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의도 가운데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자기의 사랑스러운 파트너를 갖고 싶어서 주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는 그런 아름다운 파트너, 그 파트너를 갖고 싶었어요. 항상 보아도 서로 사랑스럽고 기쁜 파트너, 그것이 하나님이 갖고 싶었던 사람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차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까? 천만에요. 하나님과 교제해요?
아니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었던 겁니다. 모두 제각기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며 살아도 나중에는 슬픔밖에 남지 않는 허무한 실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산 죄값을 짊어지고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사랑하셨습니다. 날마다 문 밖에 나와 기다리며 우리 인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자기의 의도대로 우리 인간들을 회복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것들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것들이 나를 섬기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것들이 나와 교제하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낼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원래의 의도대로 사람들을 바꾸어서 거룩한 자들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 세상으로 가야 할 일이었던 거예요. 저 높은 곳에 앉으셔서는 될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가 가야지 하고 결단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거룩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아름다운 의의를 벗어 던지시고 친히 베들레헴 말구유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종의 모습으로 오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우리가 흘리는 눈물, 그분이 흘려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고통하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무서워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친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드디어 그가 우리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세상에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느끼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구원을 주시는 이가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어찌 큰 기쁨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천사들이 외친 겁니다. 뭐라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희에게 들려지니 곧 뭐라고요? 11절에서처럼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가 오셨다.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번입니다. 시작. 누가 구주로 오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실제로 그 오신 하나님을 기뻐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놓고 정말 기뻐 춤추고 사람들이 영접했느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기뻐하고 영접한 사람은요, 몇 명이 안 돼요. 너무나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성탄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의 숫자를 한번 세어보면요, 그 손가락이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입니다. 소수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놓고 누가 구주로 오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지, 누가 그를 영접할 수 있는지 두 가지 정도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낮아진 사람입니다. 성탄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을 볼 때 첫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영접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천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시당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 짓밟힌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죄인으로 몰린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오심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6개월 먼저 온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주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무능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평생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외롭게 살다가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옆으로 밀쳐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시도록 여러분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과 마리아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의 약혼자들이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꿈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평생 목공소를 경영하면서 살다가 살겠다라는 어떤 평범한 생각을 가진 정말 시골뜨기들이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갈릴리에는 63개나 되는 마을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이름이 끼지 못하는 아주 후진 동네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별별 없는 곳에 태어나 살다가 정말 가는 젊은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리를 듣고 오늘 본문처럼 찾아온 목자들, 여러분, 그 당시 목자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요, 가장 천민 중에 천민입니다. 남의 양떼를 밤새 지켜주는 그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무식한 자들입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 바깥마당에서 서성거리다가 돌아와야 하는 아주 천민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탄생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던 시므온이라는 사람, 또 안나라는 선지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평생 외롭게 산 사람들이었어요. 안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84년 동안 아무 혈육도 없이 성전에서 심부름이나 해주고 기도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금식이나 하면서 살았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런 몇몇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환영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천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었죠?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곳에서나 이런 현상은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벼슬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갑부들이었습니까? 유교학자들이었나요? 아니죠.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세상에 어디 기댈 언덕이 없었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처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아름다운 것입니다. 잘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그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거나 또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것, 그게 나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참으로 기뻐하면서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예수님을 절대로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여러분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낮아지셔야 됩니다.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유명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서로 여러분이 많은 재산을 쌓고 걱정 없이 사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이고 때가 되면 모두 썩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낮아지십시오. 가난해지십시오. 그래야만이 말구유에 누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경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찬송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크리스마스 100번을 보내도요, 사람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여러분에게 진정 기쁨이 되십니까? 정말 그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목자들과 함께 말 구유 앞에 무릎 꿇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누가 예수님을 진정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접할 수 있다고요?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한 처녀라고 했습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로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평생 기도하며 산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안나와 시므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도 이 세상에 어디 기댈 언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도 오직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장 태어나셨다고 해서 그들이 세상적으로 변한 것이 하나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들이 세상적으로 변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요? 여전히 가난했어요. 여전히 목자였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30년 후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가 막힐 상황입니다. 구원자는 오셨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30년을 기다리는 동안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그들도 죽었습니다. 안나와 시므온은요? 그들도 죽었습니다. 목자들 가운데 나이 든 사람들 여러 명이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뭔가 손에 얻은 것이 있었습니까? 얻은 것이 없는 채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30년 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회개하라, 정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달라진 것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그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나요? 그들에게 갑자기 권세자가 되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에게 건강이 주어졌고 장수했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얻은 것이 없어요.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병들고 여전히 신음하다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영광스러운 사건들이 연속되는 그 당시에도 구원자가 오심을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세상적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죠? 기뻐했습니다.
왜요? 왜 기뻐했죠?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만족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가 그들에게 베풀 마지막 천국의 영광을 그들은 내다보고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날을 날마다 기다리다가 그들은 간 거예요. 가난 속에서도 그 구원자를 찬송하고 기다리다가 그렇게 간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기다리다가 그렇게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웃긴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뭘 발견했다고요? 구원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구원자가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발견했기에 그 나라를 바라보고 기다리다 그들은 간 겁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다 간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여러분 가난해서 벼락부자가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응답 금방 받아서 정말 내 병이 신음하고 있던 이 병이 순식간에 낫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여러분 경험합니까? 몇몇 사람은 경험할지 못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순식간에 더 높은 자리로 우리를 올려주십니까? 그런 경험 거의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무슨 구원입니까? 세상의 것을 놓고 구원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주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란 건 무엇입니까?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의 눈을 끄는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황홀하게 만드는 기쁨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헛된 것을, 그런 것을 안겨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아니할 것,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누릴 영광, 그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구원자가 오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뭔가 달라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날은 앞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가장 최고의 행복은 앞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주님이 오심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것이고,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주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은 무엇을 위한 구원이고 어떤 구원자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감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말구유에 탄생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바울을 한번 그려보십시다. 그의 마음은 흥분하고 감격해서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의 모습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가 마침내 그는 목잘림을 당하고 순교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자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앞에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요,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 그만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낮아지십시다. 마음을 비우십시다. 말구유 앞에 정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낮아지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구원을 기다리십시오. 세상적인 것에 대한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기다리십시오. 그 구원의 길을 날마다 인내하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성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잊게 되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을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되셨죠. 늘 감사한 찬송을 주님 앞에